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먼저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두 눈은, 두 귀는, 예배 성공은 예배의 말씀에, 나의 비전은,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의 비전이 응답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렘넌트 모세를 부르셨대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자, 여기에서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고, 너를 누구라고? 네,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원래는, 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요, 애굽에서 부자로 살았어요. 왜? 요셉이 누구였기 때문에? 에? 맞아요. 총리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자로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까운 삼촌 중에 혹은 고모 중에 빌 게이츠가 삼촌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지금은 빌 게이츠지만은요, 옛날에 총리 요셉은요, 빌 게이츠를 능가했어요. 자, 그런 어마어마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요, 어마어마하게요,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넘어와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셉으로부터 계속 전달되지 않고요, 끊겼어요. 요셉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이 나라의 요셉이 왕이 됐대. 총리가 되었는지, 이 나라의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언약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딱 뚝 끊겨버렸어요.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은 애굽에서 뭐가 됐냐면요, 뭔 것처럼 보여요? 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애굽에 전혀 필요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총리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서밋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 정말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남자가 아기의 씨를 가지고 있잖아. 맞죠? 아기의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민족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요,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학교에 반에 몇 명씩 있어요? 23명, 6명 됐죠. 우리 장로님이나 그 위에 분들은요, 한 반에 60명. 한 반에. 근데 그 반도요, 지금 몇 반까지 있어요? 4반. 옛날에는요, 6반, 10반 이랬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목사님은 이제 섬이라는 특수한 곳에 자라서 친구들이 별로 없지만요, 보통요, 목사님 때도요, 학교 친구들 들어보면요, 막 한 반에 막 50명. 그런 데다가 막 6반, 7반 막 이렇게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요, 너무 많이 넣는다, 애들 조금 줄이자 라고 하니까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죠? 아이를 줄이자라고 가르쳐버리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요 죽이는 저주가 태어났어요. 저주. 그건 저주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5가지 축복 알아요? 오, 박수.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결혼하면 자녀들 많이 낳으세요. 목사님도 많이 낳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딱 2명 주셔가지고 더 많이 놓지 못했지만 목사님 친구 중에 부러운 친구 있어요. 6명을 놓은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친구 중에 저 가까이 있는 친구 중에 6명. 너무 부럽더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저것은요 뭐라고? 저주. 그래서요 모세의 어머니는요 어쩔 수 없이 모세를요 나일강에 저 갈대 상자에서 띄워서 보냈습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원어적 의미에서요 방주와 갈대 상자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 말은 이 갈대 상자가 모세에게는 뭐라고요? 그렇죠. 방주. 즉 우리에게는요 이 갈대 상자 방주가요 지금은 뭐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에게 갈대 상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모세에게요 갈대 상자를 방주로 만들었어요.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언약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의 집안을 보니까 레위 집안이래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집안. 나중에 보면요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요 그것을 아시고 성경의 출애굽기 시작하면서요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라. 언약을 가진 백성.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언약 가진 모세와 같이 언약 가진 렘넌트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에 누가 바로왕의 딸이요 아니 궁중에 어마어마한 게 목욕시설이 잘 되어 있을 건데 하필 나일강에요 목욕하러 왔다가 누굴 만났냐? 갈대 상자에 울고 있는 아기 모세를 만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바로왕의 딸의 마음을요 감동을 주셨어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양자로 아들로 삼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왕궁이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큰 곳인데 거기에 목욕할 시설이 없었을까? 근데 왜 저 목욕탕을 밖에 나와서 했을까? 맞죠? 그리고 분명히 아빠가 바로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걸 아무리 여자였지만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는데 왜 이 공주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했을까? 그 말은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네, 반역이야, 반역. 배신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로왕의 공주로 하여금 양자로, 즉 언약 가진 이 모세가 궁중에 들어가서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멋있는 왕자로 컸습니다.
40년을요 왕궁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냐?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지금 말하면요 최고의 대학, 우리나라 뭐 지금 말하면 전 세계 하버드 대학처럼 헤스페리오라는 대학이 있었대요. 거기에서요 이 모세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학문을요 또 해와 달을 보는 천문학,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배를 타는 사람들이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지금도 북극성 아니면 북두칠성 이렇게 별을 보고 가는 것처럼, 맞죠? 이런 모든 정치, 경제, 천문학 또 이렇게 기후도 보는 법을 배웠어요. 또 모든 지식을요 다 배웠어요. 누가? 모세가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이렇게 자라나는 동안요 사실은 엄마를 통해서요 무엇을 더 먼저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공주가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분명히 왕궁에 아까 말했던 목욕, 식술 모든 걸 다 있을 건데 꼬마 아이가 모세의 누나가요 공주에게 와서요, 공주님 제가 유모를 구해자 드릴까요? 유모가 뭐예요? 대신 키우는 사람, 젖을 먹이기도 하고요 대신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워주는 사람을 유모라고 그래요. 누나가요, 모세의 누나가 보고요 저 공주가 아이를 취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요 쫓아가서 공주님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한 거예요. 누굴 소개시켜 줬냐면 모세의 엄마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요 공주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요, 야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좀 키워줘 한 거예요. 그때 요게벳은요 이 모세에게 아직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갓난아이였지만 모세에게 뭘 전달했냐?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요셉이라는 총리를 통해서 이 애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던 민족이야.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노예가 되었어. 모세야, 모세란 이름의 뜻은요 물에서 건진 자예요. 모세야 너는 이 언약을 회복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란다라면서요 엄마 요게벳이요 젖을 먹이면서 수시로 어느 정도 크면 왕궁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 전까지요 계속 언약을 우리 말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장한 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에서요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결론 내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자 이제 목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굴 가진 자를 쓰실까? 누굴 가진 자를? 분명히 저때 태어난 모세 시대, 즉 출애굽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많은 남자 아이들이 있었겠죠. 맞죠? 근데 요게벳만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까?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왜 모세만 저 왕궁으로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맞아요. 제일 정확한데 하나님이 저 아이를 모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뭘까요? 뭘까? 목사님이 맛있는 게 있어서 하나 있어. 목사님이 아무에게나 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주고 싶은 아이한테 줘. 근데 그 아이가 주고 싶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만약에 예배 시간에 떠든다 그러면 목사님 주고 싶을까?
줄 수도 있어. 예배 떠들지 말라고 줄 수도 있어. 맞죠? 근데 진짜 마음은 목사님 주고 싶을까? 예배 너무너무 우리 시우가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려. 목사님 말하는데 대답도 잘하고요. 또 목사님 물어보는데 대답도 잘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그렇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했을까? 아까 말대로 하나님 마음 맞아. 서인이 말대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일까요? 아까 모세가 엄마를 통해서 뭘 각인 뿌리 체질했다고? 예배, 복음을. 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총리로 있다가 이렇게 노예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전달받았어요. 전달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모세는요 뿌리 내렸어요. 아, 우리 민족이 멸망받은 이유가 하나님 떠났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언약을 이룰 렘넌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똑같죠. 한 주간 여러분들의 환경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일 수도 있고요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진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요 이제 불러 세우세요. 자, 그거는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지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모세를 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엄마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 언약을 듣게 하신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성령의 응답들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